야, 오늘은 특별히 명절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명절은 내일 모레죠. 화요일이지만은 연휴는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이제 차량이 이제 고향으로 부모님께로 향하는 차량들이 많아졌고요. 보통 우리는 이 추석을 갖다가 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추석을 갖다가 한가위, 뭐 예전이 아니죠.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예전에 보면은 어른들이 바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이제 덕담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많이 했던 얘기죠. 바로 한가위의 그 풍성함을 기리며 나온 덕담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때는 이제 추수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그 추수에 대한 농사를 짓느라고 고생한 그 노고가 바로 보상받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시기가 한 해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기라고 여기기도 했고요. 농번기 시대는 당연하겠죠.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런 덕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풍요로운 시기가 1년 내내 이어지길 바라는 소원을 표현한 그런 것이 표현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표현이 결국에는 더 풍성한 그 추수를 위해서 바로 이제 조상들에게 이제는 이제 빌게 되는, 바로 조상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렇게 이제 것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는 대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그런 이제 풍경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이 다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대가족이 모이는 이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서서히라기보다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가족 중심에서요, 이제는 거의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홀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대가족 중심의 명절이 아니라 핵가족 중심의 명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명절 기간을 이제는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는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만 하더라도 토, 일, 뭐 주일 이렇게 노는 것도는 늘 뭐 놀지만은 특별히 또 연휴로 토요일 날을 또 쉬는 곳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연휴가 총 5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 이제 해외로 나가요. 근데 젊은이뿐입니까? 핵가족화가 중심이 되면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또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어린 자녀들 데리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요, 그 기간 동안에, 연휴 기간 동안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는 여행뿐만이 아니라 또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 내지는 또 자기 개발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또 어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만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홀로만의 시간. 그러니까 그동안 못 잔 거 자고 그동안 못 쉬었던 거 한꺼번에 쉬는 시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인데, 이 추석 명절만큼은 또 중요한 건 이제 가족을 또 돌아보는 시간도 돼야겠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또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요, 이 추석 명절, 설 명절 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차례잖아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이 제사 문화도 많이 변해가지고요. 지금은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70%, 80%가 제사를 지냈었는데 지금은 42.5%, 45%를 넘기질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42, 3%가 또 조상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관습은요, 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 몇 부족만 하고 있는 이 제사 문화라고 합니다. 그 아시아 같은 경우는 총 아시아가 49개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 49개 나라에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정도가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거의 안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 문화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가정적으로 갈등을 또 이렇게 느끼는 가정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도 은혜를 누릴 것인데, 특별히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명절 때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제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제사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우리가 명절 전부터 기도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가정에 제사가 남아있는 가정의 성도들은 명절 전부터, 길게는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짧게는 한 달 전부터 흑암 꺾는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사 문화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제사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저희 뭐 친정 같은 경우도 그 속에서 제사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었고요. 저희 친정만 하더라도 1년에 뭐 거의 20몇 개가 됐던 거였거든요. 뭐 한 달이면 몇 개씩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복음이 들어오고 어머니가 복음 받고 아버님이 복음 받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제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셔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어요.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감사하고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사를 거부합니까? 우리 첫 번째 나눌 말씀이 우상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때 보면 이 지방을 붙이고 또 그 다음에 위패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조상을 신으로 받드는 그런 하나의 모양들입니다. 우리 조상은요, 존경과 추모의 대상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존경합니까? 이 땅에 안 계셔도 존경하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보고파하고 지난날 함께 했을 때를 추억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자식으로서 당연히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그리고 또 우리 가문에 아무리 또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름을 떨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이에요. 단 죽음으로 끝인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육신은 자고 있고요. 그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우리 조상들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요,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제 영원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의 죽음 이후에 올 그 영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실천하실지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제사를 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어느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우리 부모라도. 존경하고 보고파하고 그리워하며 추모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명하신 말씀이세요. 나 외, 나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조상을 신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특히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전에 설 명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조상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명절에 설날이나 또 추석에 이제는 뭐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날에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추도 예배는요, 이름만 바꾼 제사일 뿐이에요. 명절 감사 예배 괜찮아요. 우리는 감사의 예배가 늘 생활화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 예배가 아니라 추모하는 예배는 바로 제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음식만 안 차려놨을 뿐이지, 절만 하지 않을 뿐이지. 추도 예배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도 없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4절 보면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시편의 106편 28절 29절 보면요, 그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주를 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음식은 우리가 가능하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때로는 또 먹어야 되는 경우가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가능하면 제사 후에 올린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요. 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맞고요. 어떤 경우에 진짜 피치 못할 경우, 그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를 위해서 또 먹었을 때는 기도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에스겔 24장 17절에는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은 음식을 먹지 말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이 제사 음식인지 음식인지 알면서도 아예 괜찮아 먹으면 어때? 그러면서 막 먹게 되죠. 근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나 추도 예배 같은 것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명절을 당하면서요,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제 조상을 기리는 마음,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되 그것을 조상을 신으로 여기고 그 신으로 여기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금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잖아요. 진노하실 일을 뭐하러 하실 겁니까?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세요. 나는 이러이러하니 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부모를 아니면 아버지를 어머니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마음속에 기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길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 무조건 안 해요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뭐 피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써 얼마든지 위안이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상 숭배만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제사 문화가 진짜 어느 순간에 완전히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들,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일 것입니까? 가족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눌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소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삶이 고달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사주팔자 운명의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달픈데 죽고 나서의 삶이, 이 땅에서는 82요 100까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육신의 죽음 이후엔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니 물론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죠. 왜?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대로 인한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특히 더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미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딱 답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딱 던지려고 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알고.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듣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기도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씨와 때를 주십니다. 정말 그분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형제들이 정말 구원의 때가 온다면 정말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 하면서 들어요. 영접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때를 우리는 시간표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랑, 친구 사랑,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랑을 바로 복음으로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나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 향해서 특히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밖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속이는 자들, 아니 속이는 게 아니죠,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 출교를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말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관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요, 하나님과 나는, 나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 선포하다가 추석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음이가요, 이렇게 특별한 날에 추석 선물로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하음아 고마워. 이거 진짜 평생 잊지 않을게.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하음이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짜로. 저 하음이가 저를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항상 저를 보고파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엄마랑 통화할 때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다고 바꿔달라고 막 하기도 해요. 우리 하나 전사님한테는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도 한대요. 하음아, 진실된 말이죠? 진짜죠? 들으셨죠?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음이의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치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요, 바로 구원주로 오신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지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해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뭐 한다고요? 끝까지라는 건 뭐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떠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날이 지금 2,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때는 자신에게 부여된 그 구속주로서의 그 사역,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때임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시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원래 계셨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죽음 없이 하늘로 승천한 자가 있잖아요. 성경에 딱 몇 사람 나와 있습니까? 2사람 나와 있죠. 그 2사람이 누굽니까?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에녹과 엘리야는요, 육신의 죽음 없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불려간 자예요. 올리움을 받아간 자예요. 육신 그대로.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과는 달라요.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슴에 새창살을 또 박히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여러분들을 위한 거.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은 그럼 누굴 얘기할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잖아요. 영원토록 사랑한다잖아요. 무한히 사랑한다잖아요. 한계 없이.
그러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12 제자들 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계했던 수십 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더 넓게는 12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자기 사람들이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이제 다음에 볼 건데요. 17장 보면요. 자기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자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구원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자기의 아들들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로 있지만 저 바깥 현장에 불신 현장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기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4절 보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허물로요? 죄의 허물로.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영생에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9장 16절에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손바닥에 새긴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자기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손바닥에 하나님이 새긴 자들이 자기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또 우리를 영원한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결론은 성경 66권은요. 누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1600년 동안 바로 40명 정도, 40명 좀 안 되죠? 40명 정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의 40명, 성령을 입은 40명 정도의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신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갈등도 오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 이후에, 고난 이후에, 어려움 이후에, 고통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6일 동안 계속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또 먹게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28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든 세상이에요. 바다, 하늘, 땅. 또 뭐가 있습니까? 바다, 하늘, 땅. 그 외에 없잖아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특히나 바다의 생물, 땅의 또 생물들, 하늘에 움직이는 생물들, 그 모든 생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에서는요. 창세기 9장 3절이 있습니다. 9장 3절을 보면요. 모든 산 동물, 모든 상물 동물이 너희 인간이 먹을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은요, 모든 생물은요,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할 것들이에요. 근데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것에게 바로 이 우리 모든 생물을, 모든 동물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은 이상의 모든 동물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구별해서 먹긴 하지만 먹는다고 제될 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인간을 위한 양식일 뿐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실 때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즘에 참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바로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지셔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직접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벌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강단에서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 예언하셨잖아요.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형벌을 받아 죽게 하시리라. 그거를 예언하셨던 거예요. 오셔서 그 예언대로 십자가를 못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또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믿음을 계속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연단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장 44절 45절에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나눠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요, 그 사도들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도들 통해서 한마디로 훈련했다는 거,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성도들의 영적, 정신적 그런 환경적인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여러분의 정신적인 삶을, 육신적인 삶을, 환경을 더 어떻게 해요? 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공동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요, 인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또 앞으로 올 미래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랑하셨고요, 누구보다도 특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늘 불신앙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있고 또 용기도 주시고 있고 기회도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조금만 피폐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또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해요? 또 거부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이번 명절 주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시고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저희들에게 이제는 가정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이 바로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설령 그 일이 고난의 일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하더라도, 갈등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결과물들이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대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계속 고난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누리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